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사막처럼 메마른 이 사회에 꽃이 피며 영적으로 눈물고 귀먹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그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아멘.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아멘. 주님 안에서 한 식구된 형제자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참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말씀을 받읍시다.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 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3장 7절로 18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어.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쓰니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오미크론의 증상이 그리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 다행스러운 점이기도 하지만 연일 4-5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지금은 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숫자가 확진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한 부산은 목욕탕, 교회, 병원, 시장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방역당국에서는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럴 때일수록 남 탓하지 않고 모든 국민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마스크를 쓰고 손을 깨끗이 씻고 외부와의 접촉을 줄이게 하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농어촌 지역과 교회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기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환경의 변화 등도 현재의 농어촌이 직면한 위기입니다. 그동안 농어촌 교회는 지역사회의 등불로서 그 소임과 사역을 담당해 왔지만 지역교회 혼자서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농어촌에서 생산한 쌀이나 어류 등을 농촌교회와 도시교회가 연계하여 상생을 도모하게 하시고 유기농법 등으로 생산한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식량 주권과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또한 농어촌의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등의 정책이 실현되는데도 교회가 힘을 보태게 하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4일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위치한 스메루 화산이 폭발하여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틀 뒤인 6일에도 2차 폭발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폭발은 보통의 화산 분화 이후 발생하는 화산재와 진흙 등에 의한 피해도 있지만 분화구에서 분출된 화산 쇠설물과 화산가스의 혼합물이 고속으로 사면을 흐르는 화쇄류 현상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 화쇄류는 분화 전 내린 폭우로 많은 양의 빗물과 혼합돼 콘크리트 같은 라하르로 변해 스메루 화산 인근 마을을 덮쳐 마을 자체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재민들은 인근 학교나 마을회관으로 대피한 상황입니다. 임시 대피소가 이재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지 않게 당국이 잘 주차하게 하시고 이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전 세계의 도움의 손길이 있게 하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세례자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렇게 독서를 내뱉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마태복음에서는 이 무리들이 특정 세력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세례자 요한에게 나아온 사람들은 여러 분류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귀족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나아왔다기보다는 오히려 당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요한의 동태와 민심을 살피기 위해 나왔을 겁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 동기를 알고 그들을 향해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과는 달리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비롯하여 평범한 사람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 말은 세례자 요한이 외치는 회개의 세례, 즉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만 절박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누가복음이 이방인을 위한 보편적 복음이라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잘못을 하게 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말입니다. 이 점은 여러분이나 제가 증인 아닙니까? 선량하던 사람도 운전을 하게 되면 목숨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차량으로 인해 안 하던 욕을 하게 됩니다. 선의의 거짓말도 그 의도는 선한 것이지만 참과 거짓의 입장에서는 분명 잘못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사람들도 누가 고발하지 않았지만 자기 양심의 소리 때문에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것이죠. 돈을 많이 가진 부유한 사람이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인 세례자 요한의 선포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인 7절에서 9절은 성격상 종말론적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중간 부분인 10절에서 14절은 앞에서 선포한 회개에 수반하는 열매를 강조하며 윤리적 교훈을 제시합니다. 마지막 부분인 15절에서 18절은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자 요한에게 나아온 이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참으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은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인 우리도 혈연이나 인종적으로 아무 관련 없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거론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는 2000년의 시간이 흘렀고 오늘날로부터는 약 40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선민을 택하시고 제대로 된 언약 관계를 맺은 시기가 아브라함 때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 믿음의 가정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가정이 되길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겠죠. 사실 저와 여러분 대부분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지 않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들은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자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었고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것을 철저히 깨부수고 있습니다.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너희들이 맨날 밟고 다니는 이 돌들보다 하등 나은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 나무를 베는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고 그 긴박성을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고 얼음장까지 놓습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이끌려 나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독설과 얼음장을 들은 이 평범한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이 세례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라고 일러줍니다. 이번에는 보통 사람들보다 좀 더 큰 힘을 가졌으며 돈을 가진 이 자들이 이 세리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세례자 요한이 세리들에게 대답합니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이 말에 의하면 그 당시 세리들은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요즘 대선 국면입니다만 대장동 일로 시끄럽습니다. 한 사건을 가지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건 상식선에서 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요즘 이 사회의 화두인 공정을 갖고 얘기하지만 결국 여론은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돈의 흐름을 보면 됩니다. 돈을 주고받는 사람이 누군지만 보면 됩니다. 다 돈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요. 돈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당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행정적 책임자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것 또한 법적으로 처벌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득권층의 부조리가 얼마나 많이 얽혀 있는지 볼 뿐입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도 동일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자들이 자신들은 법망을 피해 탈세를 하고 다른 선량한 사람들에게는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금 징수원이었던 세리들에게도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이번에는 군인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군인들에게 대답합니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날에는 군인들이 이 나라를 통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러고 보니 오늘이 12.12 군사 쿠데타가 있었던 날이네요. 여러분, 그때 어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과 폭력으로 자신들에게 대항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 선량한 백성들을 협박하고 거짓 고소하고 속여서 빼앗고 억지로 빼앗고 기부 체납하게 하고 온갖 두렵고 부끄러운 짓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대기업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헌정사상 처음으로 청문회가 열려 일해재단, 광주민주화운동 등을 통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협박으로 억지로 빼앗고 속여서 빼앗고 거짓 고소하여 이 빼앗았던 것으로 지금도 얼마나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국민들은 이런 일들로 분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분당 정치로 시끄러웠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적극적인 혁신의 뜻을 품은 성리학도였던 신진사대부, 즉 살인파와 기성 세력이었던 이 중앙귀족들, 즉 훈구파 간의 대립으로서 조선 초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와 등 이 신구 세력, 즉 진보와 보수 간의 대립으로 연쇄적인 피바람이 불게 됩니다. 몽골 귀족의 과도한 권세에 맞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신진 세력인 살인파와 손을 잡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이 시기와 비슷한 16세기 중반 선조 초기에 진보격인 살인파가 비로소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분당 정치의 기운을 임진왜란 있기 10년 전에 동서로 분열한 사건으로 봅니다. 이 분당 이 대립의 직접적인 이 발단은 1575년경 서울의 이 동쪽 낙산 밑에 살던 신진사료 이 김효원과 서울의 서쪽 정동에 살던 명종왕후의 아우인 심의겸을 각각 이조정랑으로 추천하던 사람들 사이에 반목 대립에서 비롯되었다고 역사는 진술합니다. 이조정랑이라는 이 벼슬은 정오품의 관직으로 그 직위는 낮으나 특히 인사를 담당하는 중요 관직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초임 판검사 직급 정도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 특권 의식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조정랑 추천하는 일로 이 동서로 이 분당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소위 동인서인으로 분리됩니다.
그리고 동인은 서인을 공격하는 일로 강경파인 남인과 온건파인 북인으로 다시 분파하게 됩니다. 북인은 대북과 서부로 또 갈라져 대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인은 남인과 이 나랏일을 운영하는 방법을 놓고 노론과 이 소론으로 분당하게 되죠. 그러고 보니 이 선조 때 임진왜란도 있었고 온갖 부끄러운 일과 그 국가적 상처가 많은 시기였네요. 성호 이익은 국가 정책을 논한 책인 과구로 이 분당론에서 이가 하나이고 즉 이익이 하나이고 사람이 둘이면 그 두 개의 당을 이루고 이 이익이 하나이고 사람이 넷이면 네 개의 당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사대부의 나라였던 이 조선시대에는 정치하는 관료들만 편을 갈라 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영 논리로 나라가 반쪽 난 것 같습니다. 성호 이익의 말을 우리는 되새길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례 요한은 세리들, 군인들, 그 짓을 하는 이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진정한 회개를 보여주는 마음의 변화를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열매를 통해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임박한 종말론적 심판의 이 도끼와 불을 면할 수 있는 이러한 열매의 긴박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서들은 대부분 회개의 긴박성과 심판의 필연성과 회복의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인 스바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바냐 예언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시기 상황은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와 아몬이 통치했던 57년간의 오랜 폭정 아래에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는 말입니다. 스바냐서의 주된 내용은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의 양명선, 불의한 자에 대한 징벌과 의로운 자에 대한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각종 죄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등의 폐역무도한 이 행위를 일삼는 자들을 향해서는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반면 악인들의 압제로 인해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는 위로와 구원과 회복의 날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스바냐서 3장 후반부에는 바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소수의 남은 자들을 향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로서 기쁨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날 즉 구원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시던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들을 벌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원수들이 아무 죄도 없는데 벌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죄가 찰 때까지 벌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벌할 만큼 그들의 악이 관영할 때 벌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과 공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섬기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그들이 멸시하던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왜 너희들을 버리셨느냐? 너희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느냐?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이방인들에게는 노예로 사로잡혀 갔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므로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욕먹던 이스라엘이 영예와 칭송을 받게 된다고 스바냐 예언자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내용이 스바냐서 3장 후반에 나오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의 심각성과 그 심판의 필연성입니다. 사실 요즘은 현대교회 강단 메시지들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좀 무뎌진 건 사실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각 교회마다 처한 상황에 맞는 메시지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한없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관심과 메시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같이 죄의 심각성과 그에 상응하는 심판의 필연성도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스바냐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책들은 죄의 심각성을 깨우칩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심판의 필연성을 예언자를 통해 선포합니다.
그렇다고 인과응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 심판에 처한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한없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메시지가 성경의 균형 잡힌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저는 먼저 저의 삶을 돌아보며 죄의 심각성과 심판의 필연성을 반추하고 죄의 심각성, 그에 상응하는 심판의 필연성을 여러분에게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역시 각자의 죄의 심각성과 그에 상응하는 심판의 필연성을 반추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혈기왕성하고 자신만만했던 젊은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무기력함 때문에 절망하고 있던 노인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산산수훈에서 말씀하셨던 마음이 가난한 자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그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가리킬 겁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은 전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과 삶이 같은 사람을 가리킬 겁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에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명령형을 계속 사용합니다. 이것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처럼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기뻐하며 노래하며 즐거워하라는 의미일 겁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냥 기뻐하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참살이, 즉 소위 이 웰빙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현대인의 삶의 질과 건강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지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런 육적인 참살이가 아니라 영적인 참살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열방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으로 인해 생겨난 기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 축복이 아브라함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하여 종말의 날에 성취될 기쁨을 전제로 합니다. 스바냐 예언자가 선포했던 메시지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는 기쁨의 노래는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찬미하는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감사의 제목은 다양하고 다 소중한 내용들입니다. 요즘 성도들이 바치는 감사 헌금의 내용을 보면 가끔 개인의 성공과 직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의 사업 번창과 번영, 합격, 취직, 개업 등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보답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 내용이 개인의 성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함을 감사하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항상 즐거워하며 기뻐하라고 스바냐 예언자와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귀한 기쁨을 말하면서 뭐라고 당부하냐면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하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관용이 무엇입니까? 남의 잘못한 점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 아닙니까? 왜 관용을 베풀으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관용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주특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관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관용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관용은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를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재산에 큰 손해를 입힌 일에 대해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용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이게 이해가 갑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법과 원칙적 입장에서 어디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 참 평화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먼저 온 세례자 요한의 말처럼 이익을 위해 분당 정치를 했던 조선 신진 사대부들이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회개하고 자신의 이익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았다면 사와 같은 피바람은 불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의 진영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백성만 생각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나라, 더 나은 나라가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을 둘로 셋으로 갈라 분열시키고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자 요한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은 세례자 요한의 대답을 들은 세리들, 군인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들었을까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 의하면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혹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당시 그 사회가 어려웠다는 반증이겠죠.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 때였으니 그럴 만도 했죠. 아무리 이념이 다르고 서로 입장이 달라도 가장 큰 대의,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이라는 대의 앞에 하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들이 요한 자신을 혹시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고 이 세례자 요한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어.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하고 말합니다. 요한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짜 지도자의 모습을 봅니다. 맞다, 아니다, 분명합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세례자 요한의 사역, 그가 전한 메시지를 볼 때 요한의 명성은 날로 날로 퍼져나갔을 겁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요한의 세례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의 인기는 날로 높아만 갔습니다. 우리는 인기가 좀 생기고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면 착각합니다. 자신이 아닌데도 처음에는 대답을 회피합니다. 나중에는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신이 아닌데도 맞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자신만 끝까지 맞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면에서 진짜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세례자 요한을 통해 우리는 봅니다.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변화된 삶이 없이는 세례만으로 다가오는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분리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 보나 오늘날 이단 사이비를 통해 보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분리나 단절이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교회에서 거룩한 일에만 전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 속 일원으로 살아가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입니다. 그것도 기독 시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이 건강한 기독 시민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처럼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며 바른 신앙을 가진 건강함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창조 섭리대로 살아가는 기독 시민을 가리킵니다. 이런 건강한 기독 시민 양성을 위해 가향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오늘 세례자 요한이 외친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회와 단절되거나 거리를 두는 사람이 아님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오심과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러 다시 오시는 주님을 대망하는 대림절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공동체의 삶과 관계가 어떠했는지 말씀의 거울 앞에 반추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예비하며 삶의 자리에서 준비하는 은혜와 힘을 주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대망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보내신 세상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